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구원, 두 가지 구원의 길,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아들로부터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오는 길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 보내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부로부터 성자의 길이라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라고 당신을 제시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성부로부터 성자로, 성자로부터 성부로 오는 두 개의 길이 있고요. 성부로부터 성자로 오는 길, 이게 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성부께로 가는 길이고요. 그것도 성부로부터 성자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차원이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이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하늘로 초대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로 가는 길은 우선은 하늘로 사람을 하늘로 초대하셔요. 여기 하늘이란 뭐냐 하면요. 계시가 일어나는 곳. 하늘은 계시가 일어나는 곳. 계시가 일어나는 곳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했는데 인간이 바깥에는 오관이 있죠. 오관의 활동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의 활동이 있죠. 마음의 세계가 있고요. 여기는 오관의 세계고요. 여기는 마음의 세계고요. 여기는 물질이 중심인 세계고 여기는 개념이 중심인 세계예요. 이 두 개를 다 초월했을 때 여기에 무라는 세계가 있어요. 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무 체험은 뭐냐면 무한 체험이고요. 무한하다. 무한한 것. 그다음 어둠 체험이고요. 공포스럽고요. 그 다음에 존재 문제. 이때 존재의 문제에 직면한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즉, 나를 의식은 되는데 내가 인식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의식만 되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어둠으로부터는 무한한 공포, 무한으로부터는 이게 에코가 없는 침묵, 무한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요, 거의 공포스러운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무의 상태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가야 여기서 계시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계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빛이 오히려 햇살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하늘에 별을 보려고 하면은 빛이 방해가 되잖아요. 빛이 없는 곳으로 찾아들어야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이 별이 바로 계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 현존을 경험하려면은 바깥에 빛도 없어야 되고 마음 안에 빛도 없어야 되고 완전히 캄캄한 채로 경계가 없는 지점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인간을 여기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냐 하면 시나이산으로 나옵니다. 시나이산.
시나이 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리죠. 초월이라고, 초월. 여기서는 초대는 초월. 세상으로부터 초월시키는 거예요. 떨어지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당신이 계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이제 하늘로 초대인데요. 성부로부터 올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시나이 산 꼭대기로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무리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무리들이나 이쪽 오관이나 마음에 집착하는 무리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벌써 던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초대 일어나면 초대가 어떤 사람에게 이게 일어났다. 자, 이게 이제 뽑힌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면은 이 사람은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속한 인간의 삶과 자신과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세상,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자신의 몸,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이거는 희망이고 미래를 위함이다. 희망. 이 네 가지, 1, 2, 3, 4. 이건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 네 개가 모조리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요. 이유도 없이. 하느님 뭘 하면 일이 안 돼. 이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안 돼요. 그 다음 세상으로부터 자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조리 다 거부당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처지에 놓이고, 그러니까 마음은 죽도록 고생하죠. 뭘 해도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은 애가 타고 막 고생하는데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생고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어디까지 몰려요? 죽임까지 내몰려요. 죽음. 내몰린다고 여기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죽음까지 내몰리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이게 하늘이. 이게 공, 이런 처지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죽음과 삶이 죽음과 삶 이래 되거든요. 죽음 곧 삶. 뭐로 죽어요? 에고로 자아로 죽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탄생이에요. 빛은 탄생입니다. 탄생. 영적 인간의 탄생해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됩니다. 성부께서 당신을 탄생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탄생하게 하면서 이게 빛 체험입니다. 탄생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대요. 이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도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하면은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보내집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이 밝혀져요. 자신이 이렇게 된 처지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게 일어났다는 걸 알아듣게 되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구나, 섭리였구나 하고 알아들으니까 몰랐던 걸 밝혀주면서 내가 영적으로 인간이 되고 영적 능력이 생기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와 찬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섬김, 아버지의 눈뜨고 아버지를 섬기려는 열망에 이제 불타오릅니다. 이 영혼은. 그런데
열망은 가득하지만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야 될지 그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가슴 가득하게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섬기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 막달레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 있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의 현존 앞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을 당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 아버지를 사랑하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보내줘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도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양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보내지는 사람, 이렇게 보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길이고요. 자, 두 번째 길은요. 이거는 위로 이제 초월을 했죠. 첫 번째 길은 위로 초월을 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초월하는 길입니다. 하늘 위로 올려 부르셔요. 불러 올리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말씀의 방문은 뭐냐 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길이에요. 이거는 강림입니다. 강림. 이거는 인간을 들어 올리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강림. 이 길이야말로 신비스러운 길인데요. 물론 이 길도 신비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도 신비스러운 길인데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밝혀진 길이고 이거야말로 보편적인 길입니다. 믿음을 통한 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뽑힌 자의 길이고요. 이건 불림받은 자의 길이고. 불림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자는 적다 할 때. 이렇게 초대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초대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인연에 따라서. 나의 경우 같으면 나는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방문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면서 이 길을 깨닫기까지 이게 깨닫고 난 뒤에 이 길을 방문하기까지 40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의 방문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는 내가 하면서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제자들을 명상을 지도하다 보니 한 20년 지도하다 보니까 이쪽 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거는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고 스스로 어떤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세상으로 내쫓기고 관계가 거부당하고 이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길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길인데 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길인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먹혀들지가 않고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고심하는 때 내가 이렇게 내가 큰 이제 병을 하나 알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기간이 6년 정도를 신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신장 이식까지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참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스테로이드 이런 걸 약을 먹고 면역 억제제 먹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찐빵같이 생겼습니다. 참조하시고 목소리도 그런 거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 그 이후에 어느 날 내가 이게 몹시 신장이 거의 이제 이식 단계 가면요 신장 기능이 5%밖에 안 남은 상태. 그때쯤 되니까 몸에 이제 이상이 일어나고 하루는 한 번은 18일 동안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누우면 기침이 나니까. 계속 앉아서 24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밤새도록 앉아서 이제 명상하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러던 도중에 거의 막바지쯤 됐는데 어느 날에 이제
여러분 기침약이죠. 코데낙 하는 거.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딱 먹었는데 이걸 잘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18일 동안 계속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굉장히 졸린 상태에서 이 약을 먹으니까 이 약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기능도 있지만은 잠을 자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자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잠을 자려고 잠을 따라 들어가니까 숨이 꺼지더라고요. 숨이. 잠을 자면 숨이 꺼져버릴 것 같고 안 자려고 하니까 이 약 기능 때문에 계속 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약 기운 때문에 잠은 계속 오는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 18일 정도 있으니까 허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기대고 있었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누워 잠을 청하고 싶은데 청할 수가 없는 그때 안방 창문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쫙 아침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렇게 그 햇빛이 방바닥에 쭉 이렇게 들어온 그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저기에 가만히 조금 쪼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면 잠을 청할 것 같다. 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했는데 한 20분을 푹 잤어요. 거기에 나를 그 고비를 넘기게 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아, 말씀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로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말씀이시구나. 이 생각이 말씀이시구나. 한 거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몇 년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제시되는 길이 이 길이고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펴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이거 죽음, 이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논란과 말씀의 방문을 알아차리고 논란과 감동, 그 다음에 감사와 찬미, 그 다음에 그걸 회상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고양돼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으로 알아듣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보편적인 길이고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령이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길이 가능하게끔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쪽으로 하늘로 초대돼 가지고 세상과 관계와 인간관계, 자기 가족, 친지, 친구 모든 관계를 다 끊어지고 자기의 의미 있다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세상으로 내쫓기고 몸과 마음의 죽임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끝에 몰려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빛을 경험하기까지 해주세요. 이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하는 깨달음에 가는 빛 체험으로 끝이 납니다. 아직은 성령이 작용하시는 요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길이에요. 요 이후의 것은 이후의 과정은 요까지예요. 요까지 빛 체험까지 끝납니다. 아버지가 드러나시고 계시는 건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되는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아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설령 부처님이라 해도 없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드러난 것이 성령께서 내리시고 성령께서 아버지를 밝혀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해주시는 길이 열림으로써 이 길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때 믿음으로써 성령의 활동을 내 안에서 일어나게끔 믿음을 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감동 일어나고 감사와 찬미가 일어나면서 말씀과의 관계가 열리고 점차 의식이 높아지면서 아버지 뜻이 밝혀지는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네. 그 어떤 것도 영원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부터 오신 말씀을 아는 데 있는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만 보편화되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시 얘기해주고 아버지의 계시 이 이유는 없다고요. 빛과 그 다음에는 빛이 왔기 때문에 저절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본인의 이 문제로부터 해소됐으니까 해탈이라고. 네.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통찰치가 열리고 여기까지인데도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 알 수가 없고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 길은 닫혀 있었다고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도 그리스도 없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더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보편적인 길,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길인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두 가지 구원의 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